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그대로 거두리라입니다.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전도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났고 이사와 또 함께 핍박이 많았던 도시로 유명합니다. 사도행전에 그 교회를 세울 때의 그 이석과 기사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들이죠. 거기 그곳마다 하나씩 사건들이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 정도로 바울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내놨는데 살아서 역사를 이루었죠. 그 정도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을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그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개종시켰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개종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수를 믿어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면 할례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혼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야 어디까지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할 때 사도 바울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로를 하라.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율법을 꼭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이런 혼돈이 있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의 종 되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6절 말씀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가르치는 자는 요즘 말하면 목사도 되고 구역장이나 또 부모님이 될 거예요.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리콜 토고라고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완전한 이렇게 뜻이 있으면서 이 토고라는 것 좋은 것인데 재물도 되고 또 구, 번영, 행복, 영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주로 목사님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께 목사님에게 잘 대접해라 이런 의미로 많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함께 하라는 것이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나누어주다, 분배하다. 그러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혼자 하지 말고 나누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 강요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전도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흉년이 들기도 하고 또 과부들이나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줄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섬겨라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물질만이고 아니라 좋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유튜브 방송 제가 설교하는 방송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읽거나 할 때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애 줄 데리고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애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행여나 그냥 설교하시는데 소리 날까봐 쫓겨나기도 하면서 애를 보는 그런 성도인데 그 성도가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아멘을 하니까 제가 2번이나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아멘 한 것만 해도 저한테는 힘이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아멘 한다는 자체가 목사인 저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좋은 것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제가 그 한 주간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에는 목사님을 섬길 때 어떤 목사님에게 성격상 아부하는 성격도 못되고 그렇다고 또 물질이 많아서 때마다 물질을 섬기지도 못했고 또 목사님한테 좋은 옷도 한번 제대로 사드린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은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참 죄송하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구나. 달란트대로 좋은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지난주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어렵지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중에 성도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웠는데 이번 주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그렇게 유익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번 주부터 재택근무를 하니까 애들 어린이집에 맡기고 급하게 출근하고 바쁘던 시간에 여유가 있고 집안일도 보면서 할 수 있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번 주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성도를 무척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쁜 것은 그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연결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쉽게 잊어버리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번 주에 말씀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성도의 믿음을 측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전했지만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 축복의 말씀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뭐 수없이 많은 축복이 내 안에 있어서 문자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참았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익히며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육신적인 물질도 있지만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이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것은 타라는 뜻인데 이 타라는 것은 방황하다 술 취해서 비틀거리다
실수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는 방황하지 말라, 혼돈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런데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이는 것이고, 또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만홀이라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탈이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어떤 뜻이냐? 흉내내다, 조롱하다, 속이다, 미혹시키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흉내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이 만홀히 여기는 것이더라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머릿속으로는 잡생각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만홀히 여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홀히 여기지 말라가 어떤 뜻일까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그렇죠? 남이 조롱해도 화가 나는데, 즉 흉내, 형식적인 것이 바로 만홀히 여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여서 거룩한 척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안 드리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두리라, 이 그대로 거두리라가 오토입니다. 오토라는 건 우리가 요즘 자동차가 오토잖아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한 그대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이 거두라는 것은 거둔다는 미래로 추수할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 영생을 거둔다고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이 원어에서는 빠샤로 말합니다. 육체 안에서 심는 자, 그 다음에 루아우, 성령 안에서 심는 자, 그런 자를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거두는 열매는 성경에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5가지나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이렇게 15가지나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되면 어떤 뜻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으로는 심는 것은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렇게 성령이 심는 열매가 있고 육체로 심어지는 열매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5장 19절에 미리 다 밝혀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심어라, 성령 안에서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아사로 해갖고 만든다, 제작하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고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죠. 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성 복수가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건 무한히 생산해내는 일이에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한 번 함으로 또 하고 더 많은 일을 선을 행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나하트라는 것인데 깨어지다, 겁에 질리다, 혼동하다. 어떤 때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은 바로 낙심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열매가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이 없고 오히려 오해를 받게 되거나 할 때는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하고 혼동하는데 이것이 바로 낙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피곤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라파라는 것인데 긴장이 풀리다, 그 다음에 게으르다, 포기하다, 나태하다, 늘어뜨리다라는 건 뭐예요?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것이 피곤하다입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합니다. 바로 이 때는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때, 그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성경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죠. 우리 예수님이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니까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하라는 거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을 하라. 저는 모든 이에게 하다에 그럴 때는 모든 이에게가 생각했는데, 언어에서는 임홈 아담입니다. 임이라는 것은 무엇과 함께.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처럼 이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바로 모든 이에게가 아니라 모든 이와 함께. 우리는 항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와 함께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성경에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여기에서 믿음의 가정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어에서는 임페네이 아메누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가 믿음의 자녀들, 페네이가 자녀죠.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믿는 자들을 길 가다가 간판만 봐도 아, 저거는 예수 믿는 집이구나, 이렇게 괜히 반갑습니다. 또 어린 사람들 이름을 들을 때 예은이, 하은이, 그죠? 예지,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부모가 믿는구나, 믿음의 자녀구나, 이렇게 믿음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관심이 가고 잘해주고 싶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믿음의 가정에게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다른 사람과 믿음의 가정을 구별한다면 그것이 맞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의 가정에만 더 해라 라고 말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전도해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에 특별히 더 하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 말씀에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로 풀어갈 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사도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믿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콩을 심고 팥 나기를 기대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며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이 자연처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믿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힘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미워하면, 그렇지만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미움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열심히 미움을 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보셨죠? 나는 미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증을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그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미운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다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요. 그렇지만 저는 미움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상황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나는 억울한 것을 심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울한 것을 심으면 억울한 일이 주변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많이 억울한 일이 생기고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상대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속상합니까? 당연히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나는 속상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아무리 속상하다고 너가 속상한 걸 심었니?
그럼 할 수 없구나. 너는 수많은 속상한 일이 있을 것이야. 하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속상한 것을 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심는가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 같으나 왜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남이 볼 때 바보야 누가 욕하는데 대답도 못해? 미련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거장 같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무리 훌륭한 분이 해도 그분이 심으면 그분이 거두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심었으면 대통령이 거두고 어린아이가 심었으면 어린아이가 거두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심은 대로 딴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남이 뭐라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부부싸움 하면 당연히 반할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같이 화를 내면 둘 다 반할 일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직장에 가서 반할 일이 또 생기고 또 아이들은 더 말하고 이렇게 심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심은 열매를 생각하지 않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제가 옛날에 이런 어떤 일을 심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를 돌아본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새벽빛과 같이 임하십니다. 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내립니다.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심은 대로 거둔 진리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진리여서 쉽게 생각했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가까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행복한 것을 심지 못하고 잘 되고 좋은 것을 심지 못한다면 미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니 예전 것은 다 지나고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행복한 미래를 거둘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